이 시대의 분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세상과 연합하기가 어렵죠. 깨끗해라, 세상 사람들과 좀 달리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별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연합이 아닌 우리를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별을 통하여서, 분별한 삶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 모습을 보고 변화되어진다. 이게 분별인 것이지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 당신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정말 당신이 풍기는 그 향기가 너무 좋다. 정말 당신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 이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분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뭐를 원하시냐? 거룩을 원하신다. 예. 뭐를 원하신다고요? 네, 거룩을 원하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더러운 것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머리카락이 수북히 쌓여도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머리카락 한 카락도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결백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은 그 다음 말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로냐? 하나님은 죄와 부정에 있어서 결백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그것만은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카락, 먼지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게 있는데 죄와 부정에 있어서는 결백증과 같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백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끗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신다면 아마 그것은 거룩을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출애굽은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출애굽은 애굽에서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내용으로 출애굽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는 마지막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 성막을 만드는 과정으로 출애굽을 마무리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릴 장소를 열심히 만들고 출애굽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중심적, 성막 중심적 삶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운을 남기고 출애굽기는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준비합니다. 성막이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은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죠.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영광이 성막 위에 늘 가득하여서 연기가 피어나고 구름이 머물러 있고 불기둥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비한 사건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성막 중심적 삶을 살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됐을 겁니다. 오늘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레위라고 하는 것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자녀 가운데 레위, 그 아들의 혈통을 따라서 유래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 제사의 의식을 담당하며 또 이 안에서 대제사장을 뽑는 특별히 선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선별되었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선별되어지는 그 백성은 바로 이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로서의 거룩과 오늘 레위기서는 육체적 정결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의 의식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너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작업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으로 나아갈 거냐. 두 번째, 성경은 크게 뒷부분에 가서는 육체적 정결을 얘기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라.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해라.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누구 것을 도둑질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육체적 정결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원래 원명은 바이크라입니다. 뭐라고요? 바이크라. 레위기의 원래 명은 바이크라예요. 그 뜻은 뭐냐? 그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거룩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원래 뜻이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냐? 앞서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한 거룩과 화목, 그리고 육체적 정결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거룩과 정결을 강조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여러분 거룩과 정결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단지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쪽으로 이끌려 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쪽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쪽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세상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분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분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정결해지는지를 가르쳐 줄 테니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분별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분별된 백성으로 이끌어냈고 오늘 레위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또다시 아버지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또다시 분별을 해요. 그러면서 이 분별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분별된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의 분별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분별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은 세상에서 가르쳐지는 윤리적인 방법, 윤리적인 것들을 지켜내고 법을 지켜내는 것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과 악의 분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분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모든 법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법을 상정할 때, 국회에서 법을 상정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성경에 맞게끔 법이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늘 지켜보고 있다가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대거 국회에 몰려가서 그걸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선과 악의 구분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분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세상과 연합하기가 어렵죠. 깨끗해라. 세상 사람들과 좀 달리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과 연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분별된 삶을 안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살고 있으면 쉽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별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연합이 아닌 우리를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별된 삶은 나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밖에 가서 분별된다고 할 때 저 사람과 내가 따로 노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산도 변하고 바다도 변하고 강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데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정말 안 변해요. 누가 안 변해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안 변하죠. 내 자신이 잘 안 변합니다. 정말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바꿔지는 게 내 자신인 것 같아요. 내가 변한다는 것은 그럼 다른 말로 안 바꿔지는데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기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적이에요. 여러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적과 기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건 이적과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이적과 기적이죠. 이적과 기적인데 상대방이 바뀌어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바뀌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변도 변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변화가 일어날 때 분별한 삶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적을 체험할 때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 모습을 보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인 것이지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 당신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정말 당신이 풍기는 그 향기가 너무 좋다. 정말 당신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 이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분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남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가면 분별된 삶을 살려면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되고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해야 되고요. 남들이 좀 더 일찍 가고 싶을 때 나는 좀 더 남아서 그 일을 마무리 져줘야 되고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뀌어야만 해요. 왜?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높이 평가되어져요. 그럼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할 때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어요. 누군가를 보게끔 하나님은 그 자리로 그 사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술, 담배 자리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흥업소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분별된 삶을 살았을 때 다른 안목의 눈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적의 체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적의 체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잘 섞이기를 원하죠. 분별되지 않기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지 않기를. 그래서 누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할 정도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분별의 작업을 해라.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냐? 라이크라 한 이유가 뭐냐? 를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준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죄성이 있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거룩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방법은 뭐예요? 네, 제사예요. 회개예요. 지금은 회개예요. 레위기서에서 소개하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과 정결을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겠어요? 자, 제사의 의미,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싶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오면 보건당국은 어떻게 하던가요? 격리. 네, 첫째는 격리죠. 일단은 방법을 모르니까 약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격리부터 시키는 거예요. 아픈 사람 이쪽, 아프지 않은 사람 이쪽 해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과 정결의 작업에 있어서 격리는 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막 고민을 해서 타는 거예요. 만약 나한테 물어봤으면 격리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가 부정해졌죠. 부정해졌어요? 안 했어요? 부정해졌죠. 그때 에덴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했죠? 분리시켰죠. 분리시켰죠. 첫째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자, 두 번째, 세균과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가 노출됐고 아직 약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기를 원해요? 격리 다음에는? 열심히 씻기를 원하죠. 세척하기를 원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 손발 깨끗이 씻으세요. 뭐 샤워하세요. 뭐 청결하게 하세요. 그거 안 하나요? 약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손 씻으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노아가 살던 시기에 그들의 죄가 가득하였을 때 창세기 6장 5절 그들에게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죠? 죄가 가득하였을 때 그들을 뭘로 심판해요? 물로 심판해요. 부정한 것을 뭘로 하느냐? 물을 사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가 물로 세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결과 거룩의 작업으로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사용하실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약품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사용했던 물건들 있죠. 네.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딱 격리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태우죠. 소각을 하죠. 네.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심히 무거울 때 창세기 18장 20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무거웠을 때 그들에게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식에서 정결의 도구로 뭘 사용하고 있냐? 불을 사용하고 있죠. 불로 태우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축을 잡고 피가 난무해진 그 성막 가운데에서 불로만 데워질까요? 안 데워질까요? 안 되어지죠.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그 피 묻은 손, 피 묻은 것들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분리의 작업으로 지성소와 성소와 마당을 구분해 놓고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함부로 드러날 수 없는 또 죄된 몸으로서 드러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하면 절대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해. 부정한 자는 절대 그리고 선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지성소까지 들어오지 못해. 너희가 레인이 아니면 절대 성소까지 들어올 수 없어.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구분을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정결과 잘못에 있어서는 불을 통하여서 죽임과 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죄 짓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지 않잖아. 그럼 1차적으로 죽임을 당해. 그래서 온갖 가축들을 다 그곳에서 잡습니다. 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는 죽을 거야. 그래서 대부분 다 화재로 불을 살라서 태워서 아예 흔적조차도 없이 만들어버린다라고. 그냥 목배임을 당하여서 죽는 거는 흔적이라도 있죠. 그런데 화재를 들이면 이제는 흔적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부정함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죽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너희가 내 안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어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작업인 제사는 모두 화재로 이루어지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절기를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남의 장소로서 드려지는 그 화제를 뭐라고 하느냐?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 절기를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물은 반드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통째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가운데서도 가장 값비싼 제사가 뭐냐? 번제예요. 왜? 하나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의 대대적인 하나님의 그 기념하는 날들을 지키려고 할 때는 값비싼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드림이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남아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소를 수백 마리,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을 아까워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하게끔 오늘 레인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죠. 우리가 절기를 따라 하잖아요. 성찬을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성찬과 세례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백성 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추수감사절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맥주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그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드리게 되고 그 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상시 드리는 헌금보다 더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좀 더 특별하게 과거의 번제처럼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기념해야 될 그 날들에 있어서는 값비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날이 세례와 성찬과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절과 또 성탄절 이런 날들이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또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서 가부가 바친 아주 작은 돈, 두렙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렙돈은 고작 새 정도 살 수 있을 만한 돈이에요. 작은 돈이죠. 그러니까 양도 살 수 없고 염소도 살 수 없고 소도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느냐? 새 정도로 살 수 있는 두렙돈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우리가 모든 것을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 혼자 된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오늘 감사하는 날에 1,000만 원을 헌금하고 수억 원을 헌금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00원 또는 1,000원 또는 10만 원, 5만 원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내가 정말 1,000원밖에 드릴 수 없는데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2,000원을 드린 게 자기한테는 정말 힘든 작업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여인의 헌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두렙돈이 많지 않잖아요. 새 정도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액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특별히 내가 회개 기도를 하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헌물은 최선을 다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기도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회개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양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양이 안수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제는 다른 제사와 병행하여 드리고 유일하게 가축이 아닌 곡식 가루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의 형태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제가 곡식으로 드려졌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식도 좋아하시고 또 밀가루도 좋아하시고 그러시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탄수화물도 필요하시고 단백질도 필요하시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하면서 드린 잔치에 가까운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 드려지는 거고 이때는 다 태우지 않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 또 그 일을 집행하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화목제 안에 또다시 세부적으로 3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면 감사제,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이면 소원제, 또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제면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목제에 있어서는 즐거움으로 바치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나눠 먹는, 기름지고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내장 이런 부분들만 하나님께 태워지고 나머지 좋은 부위들은 너희들이 다 나눠 먹어라 라고 해서 드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게 하셨고, 또 그것을 제사 지내게 하는 제사장에게도 좋은 부분을 떼어서 주게 하였고, 또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떼어서 함께 나눠 먹게 했다는 겁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어내는 제사였습니다. 그럼 속건제는 무슨 제사였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나 배상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내가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내가 배상을 해야 돼. 배상을 하고 나서 배상했음에 대한 또 다른 제사의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건제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인에 대한 배상의 개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만큼의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도가 나면 뭐 나 부도 처리했으니까 네 알아서 해. 나를 고소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나 몰라라 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달라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갚을게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분별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나자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알아서 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나쁘게 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였을 때도 나쁘게 볼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구속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파산 신청 같은 걸 한다고 그러죠. 파산 신청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법적 의무가 없어요. 이 사람이 없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대신 국가가 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들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그 의무를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입이 생기고 가진 게 생기면 억울하게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은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도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목사님 먼저, 내가 좀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하여튼 본인의 지갑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라도 꺼내서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안 먹겠다고,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구역구역 입에다가 넣어주고 갑니다. 예. 그래서 참 다른 부분은 성경을 잘 안 보셨는데 이 부분은 성경을 참 잘 보셨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과 물과 격리를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 역시도 흠이 없고 안전한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서에는 17번이나 흠없는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2장 20절에서는 흠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흠 있는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이다. 뭘로 드려라? 흠 없는 것으로 드려.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드려지면 안 돼요. 최근 한국교회가 교회의 수입을 위해서 그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쓰여졌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벌지 않았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헌금이면 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목회자는 그 모습들을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수입을 얻었으면
하지 못하게끔 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 수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부터 그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쳐내지 못하면 성도들은 세상 안에서 구별되거나 분별된 삶을 살지 못할 것이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내가 교회 안에 큰 역할을 하면 교회도 나를 알아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드리는 재물, 그 모든 것들은 분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두랫돈을 드린 그 여인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최선과 정성을 다해 드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가 정화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미를 갖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결한 작업으로 내가 제사를 지낸다면, 오늘 제사가 있으니까 양 한 마리 갖고 가서 내가 거기다 기도하고 그냥 죽이면 그러면 나는 정결해지겠지가 아니라, 진짜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다시는 그 길을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정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을 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냈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제사를 지내지 않을 만큼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람은 제사를 원합니까? 아니요. 아니지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왜?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니까. 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사를 안 지낼까요? 그게 죽으니까. 아니죠. 제사를 할수록 그는 계속해서 가난해지니까. 지금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빈곤해져요. 약해져요.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제사를 원합니까? 네. 타락한 제사장은 제사를 원합니다. 왜요?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떼어주는 몫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 목회자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마음처럼 항상 죄짓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뭔가를 드신다면 뭘 드신다고요? 거룩을 드신다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과 정결, 또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제사의식과 정결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뭘 깨달으세요?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제사의식과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뭘 깨달으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그 대가가 반드시 치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 자신이 죽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하여 가축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제사 앞에서 회개자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꼈을 것이고 또한 많은 경제적인 소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래서 여러 번 지을 죄에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죄를 안 짓는 장치들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양의 죽음을, 나 때문에 죽어가는 저 양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집안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그 제물로 가축을 가져가야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목제로 드려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죄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은 점점 피폐해지고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 양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통스러웠을 거라. 그래서 바로 돌아가서 죄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며칠이 지나서 또 어떻게 됐을랑가 모르겠지만 바로 돌아가서는 안 했을 거니까 그 장치가 점점 죄로 가려고 하는 습관에서 절제시키고 억제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나요? 안 지내잖아요. 또한 구약의 제사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죄가 다 소멸됐나요? 아니에요. 임시방편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 제사를 지냈던 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신 가축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죄도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지금 나의 죄도 회개를 통하여서 소멸되어지고 앞으로 지을 우리의 모든 죄까지 그가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구약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모든 죄도 사함을 받고 우리 역시도 회개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 올리고 다시는 짓지 않도록 그 죄에서 멀어져야 될까요? 계속해서 울며불며 회개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울며불며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